다 같이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안음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나이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서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던 어떤 사람이 로스앤젤레스의 근교 발디산에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대머리라는 의미의 발디산은 3,000m가 넘는 높은 산입니다. 그는 물병 하나와 햄버거만 챙겨 든 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이 생각처럼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숨은 가쁘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풀렸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산악용 자전거를 타고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뒤 친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얼마 좀 더 올라가자 다리가 후들거리고 금방이라도 꼬꾸라질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나무에 기대고 있을 때에 나이가 지긋한 노인 부부가 손을 잡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다시 일어선 친구는 마침내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헤치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의도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힘든 산을 오르며 만났던 젊은 여자와 또 부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세상 모두가 함께 죄인 되어서 욕심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이 커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맹목적으로 교회를 비방하는 때에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박해는 눈에 보이는 공포였습니다. 그것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희망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장차 올 놀라운 일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며 인내할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때로는 성도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4장의 본문에서는 불시험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공포가 무서워서 피할 생각만 할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가르쳐줍니다. 고난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을 주어질 것이기에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만큼 기쁨은 배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일반적인 기쁨이 아닌 진정한 영원한 기쁨입니다.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아무리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는 평탄한 신앙생활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고통, 환난, 어려움이 있는 것임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필연적임을 알고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내 욕심이 원하는 것을 거스러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고난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알면 견디기가 보다 쉬워지는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를 아는 것부터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과 같이 맹렬한 시험은 순교 상황에서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의 전부는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질시와 외면, 협박 역시 불과 같이 괴로운 일임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어려운 삶에도 불같은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거나 놀라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며 또한 악한 영이 분명히 실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불시험은 우리를 금보다도 귀하게 만들기 위한 연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환난, 핍박, 어려움을 조금만 힘들어도 의기소침하고 기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성도는 모욕,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하게 치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인의 격식이나 인간 자체가 낮아짐이 아닙니다. 겸비의 시작이고 영광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로 재림하실 그때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영광의 성령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신자는 절대 범죄나 악행 혹은 어리석은 간섭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일로 모욕을 당한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불명예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인다운 행실로 말미암아서만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일에 대해서 앞당겨서 고민하거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그 범위를 넓혀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신이란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쓰는 단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근신하면 이빨 빠지고 사슬에 묶인 사자와 같은 사탄은 우리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그 어떤 악한 강교한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우리 앞에 패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사탄을 대항하는 데 연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고난당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사탄이 함부로 넘나들지 못하게 굳건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같은 약속의 확실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때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우선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에 인간이 위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간혹 운전할 때에 최고로 빨리 달려본 속도가 얼마였는가를 서로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규정 속도를 훨씬 넘는 속도로 달렸던 것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은 것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이런 짜릿한 자극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이 시대에 남들보다 못한 것은 답답하기도 하고 모자라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산정현교회 고당 조만식 장로님은 1882년 평남에서 태어났습니다. 3.1 운동으로 2년이나 옥고를 치르고 나온 이후 그는 현실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동포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런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산정교회 장로가 된 후 어느 날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10분가량 늦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주기철 목사의 불효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각에 대한 벌 이상도 이하의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장로님은 묵묵히 그 벌을 달게 받으면서 있었습니다. 산정현 교회는 이런 엄격함과 순종과 겸손으로 시대를 이길 기둥이 되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강은 이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킵니다. 스스로 낮추게 될 때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겸손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겸손의 모습을 보고 조롱할 때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낙심해야 할 이유가 없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심히 해서 좋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노력할 때 자기가 높아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더욱 높아질 것을 생각하면서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진정으로 겸손해진다면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젊은 성도들에게 장로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은 용기와 자신감이 있고 열정과 의욕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모습과 훈계에 대해 답답하다고 폐마하며 거역하기가 쉽습니다. 요즘 어른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조금 뭐라고 하면 꼰대라고 비꼬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불순종과 교만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다와 은혜를 주신다에 사용된 단어는 습관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동사로서 법칙과 같이 언제든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은 자기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지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믿고 질서 아래서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무리해서 내 힘으로 이루러 가다가 오히려 바르지 못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과정을 중단해서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한 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염려와 근심도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힘으로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셨습니다. 악한 영들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높이실 것을 확신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과 맞서라고 격려합니다. 그 이유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 믿음을 지킨다고 하게 되어지면 어신과도 싸워야 합니다. 진짜 옳은 길을 가는지 스스로 거듭거듭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주위에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면 그 자체로도 힘을 얻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이 든 고난과 환난, 많은 걱정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승리하여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 걱정, 염려 있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고 어렵고 힘든 중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